새벽빛 묵상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존재감을 키우고 더 좋은 자리, 큰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스펙으로 채우고 네트워크로 채우고 업적과 이력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하고 추락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역설 속에 있다면 오히려 복음은 또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내려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비울 때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평판을 유지하려고 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방어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움켜쥐고 이름을 남기고 경쟁에서 이기고 짓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가셨고 비우셨고 섬기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가지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동등함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움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자신의 무언가를 비우지 않으셨다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창조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고 아담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창조도 구원도 하나님의 비움과 내어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비움의 구조를 또한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뿐만 아니라 비움과 죽음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받는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런 삶의 방식을, 구원의 방식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몸짓이 달라집니다. 로마의 식민지 한복판에서 황제 숭배와 충성의 요구 속에 살아갔던 빌립보 공동체, 그들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삶, 내 계획, 내 시간, 내 감정이 더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이 십자가의 말씀이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덤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다시 높이셨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깊이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력한 아기로 오신 분, 무명의 청년으로 사신 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한 채 죽임당하신 그분이 지금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것은 그저 부인과 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다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높이셨고 하늘과 땅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의 이름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진정으로 채워주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그 길이, 그 방식이 우리의 본성과 세상을 거스른다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또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뤄내야 된다, 해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힘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사랑으로 천천히 우리를 녹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불만, 불평과 시비로 가득하죠. 이건 단순히 개인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순종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구금된 바울은 자기의 생명까지 부어 제물로 드려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종과 사랑과 고난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세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세상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흠이 많고 순전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는 그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힘든 거죠. 고난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고 구원을 알고 지금도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고 느끼는 사람은 모두가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요. 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고 섬기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고 비움이야말로 진짜 충만함이라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혹시 피하고 싶은 낮아짐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겠죠.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용서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는 그 불안함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겁해지거나 침묵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복음의 자리. 이 길은 편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진짜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외롭지는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